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옆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성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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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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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어린 양 전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역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는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으신 주님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갈 때 하늘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하나님, 변함없으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버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고난주간을 기념하며 또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도 예배 안으로 기도 안으로 찬양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곳이 더욱더 아버지 사랑, 그 사랑을 더 깊이 느끼고 경험하며 또 그 사랑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초청하시고 또 우리가 담대히 그 안에 들어가서 높으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아멘으로 동의하고 화답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지난 주일날 소개한 것처럼 고난시간 전체 일정으로 따지면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3일째 되는 오늘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다가 하루 전 저주하였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하시고 또 낮 시간대는 성전으로 가셔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저녁 때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된 마지막 때에 관한 가르침을 하십니다. 오늘은 셋째 날 여러 사건 중에서 그중에서 성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쟁 중에 한 장면 또 두 장면이 되겠네요. 두 장면의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22장 34절과 40절인데 여러분 이 본문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제목도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사전에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에 전할 메시지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고 설교자는 거기에 따라서 준비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고 있는 지금 고난주간 특별 큐티 진행 순서와 똑같은 내용이고요. 제목도 똑같고 또 본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원래 오늘 본문은 22장 34절부터 40절인데 바로 그 앞단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사두개인과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두개인이 어떤 사람인지 혹 아시려는지 모르겠지만은 당시 예수님 시대에는 유대교 안에 모든 4개 분파가 있었던 거 아시죠? 첫 번째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또 열심당,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 하나의 파가 더 생겼습니다. 나사렛파. 어쨌든 예수님이 계실 동안에는 아직 나사렛파라는 이름이 불려지는 그룹은 없었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모두 4개의 유대교 분파가 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당시 유대 사회의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소위 엘리트 그룹에 합니다. 엘리트 그룹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을 갖고 있는 실은 그 유대사회에서 가장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당시에는 정치가 없었잖아요. 일반적인 정치가 없었고 종교가 그나마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인정이 받았기 때문에 그 종교 세력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 사회 전체의 기득권 중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치적인 영향력도 끼쳤습니다. 자, 이 사두개인들은요, 로마 정부와 많이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대제사장 제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서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그 직임들이 이어지는데 대제사장이 죽어야지만 다음 대제사장이 세워지죠.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대제사장은요, 정치적인 어떤 그 모략에 의해서 원래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목사로서 준비되고 또 목회 경력이 있고 하던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담임해야 정상인데 이때 당시엔 그러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전통적인 그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오늘날 마치 로마 가톨릭의 교황과 같은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 대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사람이 세워진 게 아니라 마치 임기처럼 여겨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요 대제사장이 한 명이 있어야 정상인데 대제사장들이라는 복수가 나오는 이유가 앞전에 대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사임하고 그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웁니다. 자,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제일 먼저 체포당한 다음에 제일 먼저 대제사장 집에 끌려갔죠. 그때 그 대제사장 이름이 안나스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헌직 대제사장이 아니라 요식으로 말하면요, 우리나라 교단에 보면은 총회장이 있고 현직 총회장이 있고 앞전에 했던 퇴임한 사람을 증경 총회장이죠. 증경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이 안나스의 사이가 현 대제사장입니다. 가야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 대제사장들은요 전통적인
모세 시대 때 구약 시대에 그와 같은 종교적인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껍데기를 가지고 실은 정치 권력을 유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웃기고 좀 황당한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 사두개인들은요 제사장 중심의 정치 그룹인데 이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으면 당연히 뭘 안 믿습니까? 천국을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도 안 믿어요. 그리고요 성경에 관해서는요 모세 오경만 권위를 인정하고요. 무슨 예언서 같은 경우는 그냥 참고할 정도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모세 오경만 권위를 인정하고 또 영적인 세계에서도 천사의 존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냥 죽으면 끝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이때 당시에 사두개인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장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아주 복잡한 질문을 합니다. 23절부터 2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는데 준비됐으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실은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생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이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자주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그 야곱의 아들 중에 유다의 그 가정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형이 죽으니까 그 형수가 둘째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나중에 셋째 아내가 되려고 할 때 유다가 셋째 아들까지 죽을 것 같아서 막았었죠. 자,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종족 보존을 위해서 가정 보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로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와 같은 시스템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두개인은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설정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이런 일이 만약에 발생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부활 때 예수님,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근데 이 질문 자체가 웃기는 게 이 사람들은 부활을 안 믿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아요. 천국에 대한, 지옥에 관한 것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저희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적인 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질문에 어떤 답을 하든 간에 함정에 빠뜨려가지고 어떤 논리적인 함정에 빠뜨려서 욕을 얻어먹게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에 대한 신의를 깨트리기 위해서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바로 전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 주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은 원래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잘 살펴보면은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충돌했다는 이야기가 전반부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와 반면에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과 계속 갈등을 일으키고 충돌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유대 지역뿐만 아니라 갈릴리 지역, 팔레스틴 전 지역에서 흩어져 있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의 바리새인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율법에 관심 갖고 더 율법 전통을 준수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역은 누가 다스렸습니까? 로마 총독이 다스렸어요. 그러나 갈릴리는 유대 총독이 다스린 게 아니라 헤롯 아그리파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상대적으로 유대교에 대해서 관대했어요. 근데 이쪽 지역은 그러지 않으니까 좀 깨어있는 바리새인들은 다 갈릴리 지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두 파가 유대파와 유대 지역에 있는 파와 갈릴리 지역에 있는 파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 중심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긴 바리새인들이 참 많았습니다. 전통적인 바리새인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할 때마다 바리새인들이 찾아와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쟁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사두개인의 이야기는 거의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이야기들은 드물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일주일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두개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진 못했던 것 같아요. 소문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죠. 근데 예수님이 딱 등장하자마자 벌인 사건이 그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였잖아요.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돈 바꾸는 자들을 막 판을 엎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재물 파는 사람들 쫓아내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날. 이 이야기를 사두개인들이 들었어요. 제사장들이 들었어요. 특히 대제사장이 들었을 때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두개인 입장에서는 그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시비 걸지 않았는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긴 했었는데 딱 등장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갈릴리 지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런 일을 벌이니까 황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은요, 이 사두개인들, 이 당시의 성전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종교 권력 중심을 아주 그냥 건드리는 아주 특별한 사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함정을 파고.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사두개인에 대해 소개할 때 바로 그 맥락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구약 성경을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세 오경만. 다른 것도 성경으로 치지만은 정경으로 치는 그런 정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그냥 참고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폭이 좁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인정 안 하니까 오늘날 이거예요. 오늘날도 치유가 일어나죠. 오늘날도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계시적인 은사들을 주시죠. 그런데 성도들은 현장에서 다 경험하잖아요. 근데 목회자 중에서는 일부의 목회자들은요, 뭐 그 인정 안 하잖아요. 영적인 은사들이나 성령의 역사들, 능력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은사는 다 중단됐다라고 해서 오직 말씀만 강조하는 분들이 적잖이 있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 뭐 나중에 이제 성령의 임재가 있은 다음에 강림이 있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도 임할 거죠.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합니다. 기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런 모습을 가지켜서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오해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두개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했냐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하나님을 모르면은요 우리의 신앙은 얼마든지 왜곡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범위만큼 우리가 아는 그 안경을 가지고 신앙 전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들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믿는 신앙인들을
또 오해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면은 바리새인들의 이야기가 이번에 나옵니다. 자,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 바리새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생각을 해봤더니 지금 여러분 이 유대교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가장 앞서가는 그룹입니다. 가장 숫자도 많고요. 바리새인이 제일 많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사두개파가 두 번째로 많은 그룹이고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가 있습니다. 종교 의회에 해당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유대 사회를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어떤 의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70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의 절반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유대교 분파가 산헤드린 공의회 멤버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파는 현실 정치를 강조했고요. 바리새파는 이상적인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오늘날도 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고 어느 사이든지 간에 두 개의 대립되는 입장을 가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해서 항상 어느 사이든지 그런 것처럼 이때 당시에도 사두개인과 바리새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파가 사두개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서 이들도 자기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도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파 중에서 한 율법학자가 나름대로 바리새파 중에서도 교수급에 해당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34절부터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자,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파는 성경에 대해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잘 몰랐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바리새파는요, 성경에 대해서 너무너무 박식한 사람들입니다. 성경 전체를 다 알고요. 웬만한 성경들은 구절들은 암송을 하고요. 너무나 성경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바리새파들은요, 직업 자체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회에 종교인들이 있잖아요. 하시딤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고 그냥 성경만 연구합니다. 랍비 아시죠?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성경도 인정했지만은 권위를 더 존귀 여겼지만은 영적인 세계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차별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질문 역시 궁금증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논쟁을 걸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하는 음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있는 질문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그와 같은 시험을 목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은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성전은요,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예수님은 신학으로 공격을 하려 했고 바리새인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시험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본래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서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이랑 공동 적을 두고 서로 질세라 연합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산헤드린 공의에서 음모를 꾸밀 때 이때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정말로 거의 만장일치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합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에 대해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이번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요. 37절부터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우리가 이 22장 요 단락을요 우리가 자주 인용해요. 저도 여러 가지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 문장들을 자주 인용하는데 실은 이 문장이 기록된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똑 떨어져 가지고 티칭도 하고 설교 본문으로 잡기도 하지만은 실은 이 말씀을 하게 된 맥락이 바로 이와 같이 성전에서 사도인과 논쟁을 하고 바리새인과 논쟁을 하는 과정 중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와 같은 대답을 하게 된 연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정답을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계명이 아니라 규정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율법의 기준으로 옳은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똑같이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온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하면은 율법과 예언서가 붙잡고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뜻은 핵심을 이야기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먼저 지켜야 되냐 그 우선순위를 물어봤잖아요. 어떤 계명이 중요하냐 어떤 율법 조항이 우선시하게 지켜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우선시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율법 조항 하나하나의 낱 계명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이 지키려고 애쓰는 그 율법을 지키다가 힘들고 포기할 때도 있지만은 그냥 사랑하면은 자동적으로 결과적으로 그 모든 613가지의 율법 조항들이 지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자, 그런데 이 십자가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도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십자가를 짓지 않고 다른 방법을 또 생각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이 뭔지 그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결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면요,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실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야지,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죽어야지 인간의 모든 죄들이 속량받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원리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 기꺼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성경이 강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두 가지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두개인도 그렇고 바리새인도 그렇고요, 그들의 머리와 말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나타내 보였지만은, 오직 사랑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희생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난주간 셋째 날에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중요해요. 그렇지만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선택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율법을 지키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억지로 순종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이웃을 분별하고 율법으로 판단하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목적 자체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을 온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결과로 주어진 게 율법이잖아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이 온전케 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율법이라는 그 도구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내 모든 행위의 우선순위가, 동기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모든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율법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의 열심을 내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죽도록 예수님이 그리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웃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깊이만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간입니다. 그냥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 고난주간이 율법이 됐어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주간이 율법이 됐어요. 그냥 지켜야 돼요. 내가 직분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여기 어쩌면 그것 때문에 나와 계신 분 계시나요? 아마 우리 교회는 그런 분 거의 없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자유로운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 나오라고 전화 걸어가지고 권사님 나오셔야 돼요, 리더잖아요, 나오세요,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여기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렵고 상황이 안 돼도 이 자리에서 고난주간의 예배 자리로 나오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맞죠? 그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안 나오셔도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온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안 사랑하다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또 아닐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은혜가 절절히 어떤 기억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현실로 체감으로 느껴진다면요, 우리는 365일은 그렇다 할지 못하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점검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 우리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대하는 우리의 진심이 어떤 것인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도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할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입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목적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혹 사두개인처럼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말씀도 모르고 영적 세계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앞자리에 혹 내가 서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스스로 자신 있게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어쩌면은 잘못된 왜곡된 생각 안에,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진짜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닌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행하지 못하더라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정말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떤 왜곡도 내 신앙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고난 주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절절히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